하나님의 말씀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딴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방향을 잃을까 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방향을 잃을까 봐 준비한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여자 작가가 있는데, 그녀가 쓴 소설 중에 종, 더 벨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너무 소설이 유명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언급하는 책들은 그래도 꽤 여러 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설의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 도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도라라는 여인은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서 교회 생활을 쭉 해온 모태신앙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자가 신앙의 회의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내가 신앙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막 고민하고 회의하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자신에게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의 주저함이나 미련함이나 아쉬움이나 섭섭함 없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그녀는 자신이 신앙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이 믿음이 없어 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문득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되었냐면, 자신이 주기도문을 빨리 외울 수는 있지만 천천히 외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주기도문을 배워왔고 외워왔어요. 매 예배 때마다 외웠기 때문에 누가 찌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잘잘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되었냐면, 내가 주기도문을 빨리 외울 수는 있는데 천천히 외울 수는 없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자신에게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조금도 미련 없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9월 1일, 말 그대로 저희는 구원교회인데 9월 1일 브레아 지역의 더 베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베델 교회의 정말 엄청난 사랑과 지지와 격려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의 구원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브레아 지역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외용으로 하는 말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하는 말 말고 제 스스로가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기 위해 개척했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고 싶어서 개척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고 믿고 싶어서요. 저도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의 문화가 너무 익숙해요. 예배가 너무 숨쉬듯 자연스럽고 봉사, 섬김 역시 저에게 늘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여러분처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기도문을 빨리 외울 수는 있지만 천천히 외울 수는 없는 자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너무 뻔하고 맛이 없건지 맛없이건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그렇죠. 특별히 이 어두운 이 어둠을 쭉 뚫고 수요 예배까지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은 그럴수록 더 이러한 위험에 빠져 있기 쉽죠. 아닌 것 같지만 우린 다 이런 병들에 걸려 있거든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에 천국은 건강하고 좋지만 약간 좀 심심하고 지루한 곳, 지옥은 안 좋은 곳이지만 재밌는 곳, 이러한 농담을 할 때에 그 말이 주는 뉘앙스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지만 지겹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이 끝나지 않은 무한한 공간이고 무한한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전 지겹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난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그분을 만나고 영원히 그분과 대화해도 날마다 새로워. 내가 모르는 분이, 모르는 지점이, 내가 모르는 사랑이, 내가 모르는 영광이 늘 있어. 그게 영원히 펼쳐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매일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매일마다 그분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겹지 않고 날마다 신선한 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지겨워하지 않고 영원히 날마다 신선해할 거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짧디 짧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을 완전히 외운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완전히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다 손에 쥔 자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 때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실히 행하는 때고,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한 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실히 행하던 그 루틴이 좀 깨졌거나 게을리함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격려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는 것 정도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좀 아쉬워요. 왜일까요? 제가 민망하지만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내일 모레가 결혼기념일입니다. 정말 1월 17일이 저의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번 결혼기념일이 좀 의미 있는데 10주년이에요. 10주년. 그래도 꽤 살았나요? 어떠신가? 저 10주년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결혼 10주년인데 10주년이 빨랐을까요? 천천히 느리게 흘러갔을까요? 우리 저의 수많은 선배님들 결혼한 지 몇 주년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들이 빠르셨어요? 아니면 너무나도 더디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순식간에 정말 이 나이까지 된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저는 이 찰나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날들 가운데에 좀 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좀 더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개척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너무.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단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베델교회 때도 좋았거든요. 베델교회 얼마나 좋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진짜 과장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꿈꾸는 것 같이 행복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교회인데 좋은 이유가 단지 그들이 좋은 분들이어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좋은 분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지.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그분을 조금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아내는 기쁨이 제게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다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인생의 고됨에 지쳐서 날마다 비틀거리는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와 격려와 안식을 주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직전까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이 아무리 설교해도,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심판의 말씀하신 다음에 2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플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었겠다. 왜요? 왜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박사셨어요. 구약을 완전히 깨고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외우고 있고 알고 있던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모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뒤에 말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한 이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의 문자적 인용이에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든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 말이 히브리어, 마태복음의 히브리어와 예레미야가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레미야 6장 16절을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음이 분명해요. 완전히 이 말씀을 똑같이 문자적으로 인용하셨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6절 뒤의 내용이 조금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하반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이어집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성전의 임박한 몰락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셨을 때에 너무나도 당연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엔 내게로 나와라. 그럼 너희의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난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선조처럼 듣지 않고 결국엔 네 길을 가겠지. 네 길을 가겠지. 그래서 결국엔 힘을 얻지 못하겠지 라고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셨을까? 아니면 어서 와, 힘들지? 어서 와, 나한테 오면 쉴 수 있어, 나한테 오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기대감에 벅찬 말씀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예레미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선조들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거절했다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자신의 선조들처럼 조상들처럼 거절했다면 그들은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지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은 다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그들은 판단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판단했는가? 이거 다 아는 얘기야. 나도 다 알아.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나 평생 이거 들어왔어. 나 이거 다 빠삭하거든?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결과 심판과 재앙, 그리고 더 이상 쉴 수 없는 안식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또 알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맞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반복되어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삶이 맞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나요? 예수님의 침을 짊어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익숙해요. 옛적 그 길을 너무 잘하는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해봤고 나도 걸어봤고 그리고 또 얘기해요. 나도 걷고 있어. 나도 걷고 있어. 나 너무 잘 알거든? 그 길 너무 뻔한 길 뭔지 알아.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다 들어왔던 얘기고 뻔한 얘기고 반복된 얘기야. 나 그 길 너무 잘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뻔해서 걷고 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주기도문을 아주 빨리 정확하게 신속하게 외우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옛적 그 선한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신선함이에요.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젊은 날에 뜨겁게 믿었을 때에 다 겪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완전히 새로워. 완전히 놀라워. 너무 친숙한 길인데 너무 낯설어. 너무 신선해. 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알고 저 아시죠? 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방 떨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저 베델교회에서 그래도 나름 꽤 사역 조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김홍신 목사님보다 1년이나 선배입니다. 제가 베델교회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베델교회를. 그리고 이 강단 참 많이 와서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4개월 만에 왔는데 낯설어요. 이 공기와 분위기와 이 모든 게 좀 낯서고 설렙니다.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베델교회가 이랬구나. 건물이 이랬네. 맞아, 이 길은 이랬지. 이렇게 놓여 있었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길. 저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오랫동안 베델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20년, 30년. 너무 익숙한 이 교회, 너무 친숙한 이 교회, 내 집 같은 이 교회. 그렇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옛적 그 선한 길을 제대로 걷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지저스 언론인데 그 예수님이 너무 새로워. 나의 삶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나는 신앙인인 줄 알았어. 난 예수님을 늘 믿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여전한 예수님을 다시 바라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것이 새롭게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친구들이 너무 신선하게 경험돼요. 어떨 때는 뻔한 걸 넘어 지겹다고도 느꼈던 가족들이, 매일마다 반복되어서 늘 뻔하다고 느꼈던 나의 직장의 일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죄송한 얘기를 드린다면 제 아내는 지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저는 진심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길 소망하면서 개척하고 완전히 신혼이 되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이지만 신혼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개척한 다음에 새로 보게 된 발견한 아내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혜롭고 너무 현숙하고 믿음 있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감탄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아내의 모습은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모습이었겠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아내와의 이러한 관계들은 완전히 불가능했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다는 신선함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내 루틴을 지켜가면서 내가 해왔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너무 귀하고 그게 애적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너무 친숙하고 뻔해서 나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의 결과로 파수꾼의 외치는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하나님의 율법도 안 들었는데 다 안다고 생각해서 듣지 않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묻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행해도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지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멍에가 가볍다고 했어요. 쉽다고 하셨어요.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봉사하면서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서 언제 이거 내려놓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면 이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진짜 지금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가? 가뿐한가? 주님의 짐을, 가벼운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정말 짧은 삶이잖아요. 제가 무려 개척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면 눈 감았다 뜨면 4년일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10년, 20년 쑥 지나가겠죠. 저는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고 싶어요. 이때까지 그냥 그저 그렇게 누구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것들을 제대로 꾹꾹 눌러가면서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걷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도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정말 행복하고 쉼과 안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새 길, 너무 익숙하지만 낯선 길, 옛적 그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